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다. 아멘.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대가, 대신할 때 값가 해가지고 대신하는 값이죠. 이것을 대체할 지불할 만한 만큼의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함에 대한 대신할 만한 값은 책임감이다. 그러니까 책임감과 그 사람의 위대함은 이제 비례한다는 뜻이겠죠. 책임감이 성장하지 않고 책임감이 풀어지지 않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없이는 위대함을 꿈꿀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책임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랑. 요즘 기업들 이렇게 면접을 볼 때도,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기업에 취업할 때 면접 볼 때 자소서 같은 거 이제 질문들에도, 면접 질문에도 그리고 자소서를 쓰는 질문에도 단골로 거의 대부분 나와 있는 질문이 이제 책임감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죠. 본인이 맡은 바 역할을 가장 책임감 있게 수행했던 사례를 기록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맡았던 일들 중에 책임감 있게 수행해냈던 어떤 사례.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막 쓰죠. 저는 군대에서 분대장을 달았을 때 남들이 아무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있을 때 분대장으로서 제가 이제 쓰레기를 이제 다 이렇게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책임감을 수행하는 사례들에 대한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자를 뽑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책임감 있게 이 회사를 정말 세우고 섬길 사람인가,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감이 있어요. 큰 일을 감당하고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위대함, 그 사람이 가진 그릇, 그 사람이 가진 삶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는 시간이 지날수록, 또는 지위가 높아질수록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는 더 커집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도 여러분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여러분 어때요? 책임감은 어때요? 작아지나요? 커지나요? 점점 커집니다. 그렇죠? 섬겨야 될 사람들 많아지고, 그리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또 회사에서든 주변에서든 딸린 식구들이 많아집니다. 이제 결혼하게 되면 가족을 함께 부양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예를 들면 낳는다면 이제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동일한 것 같아요. 사역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책임감을 갖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묵상을 좀 하게 됐어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묵상하게 됐어요. 많은 리더들이 우리 교회 많은 리더들이 있는데, 또 저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이 책임감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을까? 이 책임감의 무게를 정말 잘 감당하고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는 혹시 내면이 터지고 있지 않을까? 이미 내면이 막 이렇게 감당이 안 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이 책임감 앞에서 오히려 이게 이제 내면이 터지지 않고 감당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역을 한다는 건 보통 책임감이 요구되는 게 아니죠. 이제 나의 삶과 이제 나의 영역을 넘어서서 타인을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이제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책임감의 무게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사로서, 그렇죠? 이제 사역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대표함으로써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신분 그리고 그 삶에도 당연히 예를 들면 리더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도 당연히 부여되는 거죠. 여러분 리더를 한다는 거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는 건 진짜 그러니까 삶에서도 책임감이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사역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 이게 보통 책임감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한 명 한 명 어때요 여러분? 타인 그죠? 내 삶도 내가 책임을 지기 어려운데 그죠? 내 감정도 내가 책임이 안 져지는데 누군가를 뭐 책임진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 삶도 그냥 자기의 혼자 있는 시간도 자기가 막 감당이 안 되고 자기의 24시간도 이게 자기가 이렇게 사실은 24시간이라는 시간도 버겁고 책임져지지 않아. 근데 타인을 이렇게 감당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부담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 타인의 한 명 한 명의 그런 어떤 문제들, 그런 한 명 한 명에게 있는 그런 많은 삶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거 책임질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은 지금 책임질 수 있는가? 네? 일단은 여러분 나의 삶을 책임지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리더로서 하나님을 섬겨간다라고 할 때에는 이 책임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그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저의 교회 리더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저의 마음을 좀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교회가 수십만 명이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세자르 목사님은 어떻게 이걸 책임지고 있을까? 위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고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다라고 잡았어요. 근데 이 말 멋있죠, 여러분? 네, 멋있는 말인데 이 멋있는 말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말은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에요. 윈스턴 처칠이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 2차 세계 대전의 이 국면을 돌파해 가면서 그 멋진 위대한 사람이 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런 묵상이 됐어요. 우리 리더들이 우리 교회 우리 뉴스홈교회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넘어서서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영적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여러분의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위대한 열국의 아비들을 세울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열국의 아비 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꿈꾸세요? 아멘. 그 말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여러분이 마음과 삶에서 감당해야 될 수준과 힘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죠? 그거 어떻게 여러분이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들을 더 세울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책임지려고 하는 성숙함과 이런 책임감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향한 자신을 넘어서서 더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의 수준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아주 심각한 거야 지금. 그죠? 자기가 막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여러분 수준을 한번 보라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 24시간 마음을 돌리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이 예배 시간 오기 전까지 주로 머리를 굴리다가 온 게 뭐였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이 100명을 보내주면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뭘 오야 현정아 100명을 보내주면 100명
서현이 100명을 보내준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와 원했지만 갑자기 원이야 100명을 너에게 준다면 좀 당황할 것 같지. 솔직히 기도는 했지만 번성을 원한다고는 했지만 솔직하게 좀 당황할 것 같아요. 그죠? 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죠? 한 명만 정말 내가 근데 사실 막상 한 명도 여러분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지기 어려운, 이거 어떻게 여러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책임지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더 견고한 리더 양육 시스템, 그리고 더 부지런한 삶을 좀 살 수 있게, 더 시간 관리를 더 분명하게 하고, 더 능력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있는 많은 자기 개발 시스템을 이 리더의 라이프 스타일에 도입해서 더 탁월한 리더들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을 키운다면, 여러분 반드시 교회도 똑같아요.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미. 그렇죠? 이미 리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과 이미 안 될 사람이 그냥 이미 한 3달만 해봐도 1년만 사역을 해봐도 정해져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믿음과 이 책임감이 함께 갈 수 있어야지 풀어지는 건데, 어떻게 우리는 정말 내 삶도 책임지기 힘든데 막 수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저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 교회에 막 우리가 정말 뭐 더 많은 정말 청년들 막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도시를 달라고. 그죠? 이 홍대 도시를 우리가 달라고. 그리고 정말 이 한국 교회에 정말 청년 세대를 다시 한번 주님 일으킬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책임질 수 있는, 주님 우리에게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그럼 여러분 맡겨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제 남빈 목사가 지금 갑자기 1000명이 우리 교회 온다. 그죠? 생각해봐요. 우리가 1000명을 놓고 기도하지만 갑자기 그래 내가 네 말에 응답하겠다. 오늘 내가 기도 응답을 하리라. 그죠? 갑자기 우리가 기도한 대로 갑자기 지금 우리가 뭐 300명 400명 있지만 갑자기 500명을 더 보내줘가지고 이 교회에 갑자기 온다면 여러분 벌써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요 여러분 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막 예배를 그럼 우리가 뭐 오부 예배로 나눠야 되나? 예배를 몇 시간부터 몇 시로 해가지고 1000명이니까 여기 200명씩 꽉 채워서 오부 예배 드리면 이제 10시 9시 반 예배, 12시 예배, 3시 예배, 그 다음 6시 예배, 그리고 밤 9시 예배. 밤 9시 예배는 직장 없는 사람만 오세요. 밤 9시 예배는 월요일에 직장 안 가는 사람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왜? 그만큼 그걸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이제 우리에게 준비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될까? 그러면 제가 묵상이 든 게 이제 성령께서 이제 묵상을 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묵상을 성령님 좀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지고 계실까? 그죠? 이걸 떠올려야 되죠, 그죠?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 전 우주와, 그죠? 이 피조 세계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지금 이걸 감당하고 책임지고 계실까?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이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피조물,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하나님이 그냥 애끓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정말 이 전체를 그분은 책임지고 계신가? 안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만약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네가 진짜로 한국 한반도를 책임져라 만약 주셨다라고 해봐요. 네? 하나님이 너 믿을만하다. 너 정말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해가지고 진짜 너에게 우리 예찬이에게 홍대에 오는 모든 청년을 맡기마.
그리고 그때부터 홍대에 오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이 들려. 네 안에. 홍대에 오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문제가 모든 게 네 마음에 다 들린다고 생각해봐. 그냥 지나가다가 막 마음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지나가다 막 짜증나 하면서 막 이러면서 쟤 막 이렇게 쟤 꼬시고 싶다 막 수많은 오늘 뭐 나 진짜 짜증 나는데 네 진짜 이 빚 문제 어떡하지? 이런 수많은 죽고 싶다. 나 오늘 죽어야지 하고 오늘 그냥 여기서 술이나 먹고 그냥 오늘 그냥 술 먹고 그냥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네 머릿속에 다 온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냐?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열방을 그분이 책임지고 계신데 어떻게 책임을 지시는가? 우주를 경영하신 하나님, 하루에도 신경 쓰고 짜증나고 또 하나님 마음에 열받게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냥 주님이 그냥 돌 하나 툭 던지면 그냥 운석처럼 맞을 수 있는, 그냥 살짝만 딱밤 한 번만 때려주고 싶다, 이런 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진짜 짜증난다 쟤. 왜 이렇게 불순종할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여러분, 어떻게 책임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같이 책임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저 이 열방과 온 우주를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와 같이 책임지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온 우주와 온 열방을 뭘로? 당신의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경영하고 통치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이 세계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있으라, 말씀대로 이 땅은 그저 말씀에 의해 통치되고 있고 경영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어요. 그분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에너지를 써서 이 세상을 책임지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저 말씀으로 이 땅을 경영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그분의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말씀이 경영하고 있어요. 말씀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한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거,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요, 우리가 정말 더 큰 교회를 꿈꾼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더 위대한 하나님, 저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과 같은, 또 많은 사람들이 중보할 때 주여 이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그렇죠? 생각해봐, 실제로 보내주면 못 감당한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감당을 하고 있는가? 그 책임감은 우리의 책임감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운행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감은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동기화돼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내 안에 운행되어야지. 어떤 사람은 말씀이 와도 그 말씀을 자기가 책임지고 이루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워, 그렇죠? 비전을 주셨대요. 그 비전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고 그 비전에 맞는 삶을 자기가 또 책임져서 만들어 가려고 해. 그러니까 안 돼요. 엇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 그대로가 운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인간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개발에 의해서 책임져지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운행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운행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책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운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운행하는 거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가능해졌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이 말씀이신, 태초 때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그 태초에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책임지고 운행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경영하시고 책임지시고 운행할 때 같이 계셨던 그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였어요? 첫 번째, 그분이 첫 번째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첫 번째 절대로 내 힘과 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책임져지지 않는 죄의 문제를 그분이 대신 책임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책임지셨어요. 죄의 대가로 찾아온 모든 저주의 짐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지어야 될 책임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오르시고 십자가 위에 그 짐을 다 올리셨어요.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을 그분이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해요? 우리는 그분 안에 담겨졌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 들어갔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다 감당하신 그분은, 말씀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포함돼 버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제는 그날에는 내가 네 안에, 너가 내 안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 담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책임을 어디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모든 책임은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예수님이 짐을 지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담겨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책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 그래서 다 이루신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그래서 이끌어가고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삶이 그리스도 어디서?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순간 포함돼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책임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도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삶을 사는 믿음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책임은 이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은, 첫 번째 책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여러분들이 사역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라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뭐 삶을 감당하는 문제, 이 책임 내가 어떻게 지지는 또 다시 여러분이 하나 예수님께서 뺏어 와서 다시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야. 율법과 죄와 사망의 짐을 내가 또 지고 가겠다는 뜻이야. 책임,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책임감인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엄청난 지금 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을 지는 짐이 아니에요. 모든 걸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충만함이, 운행하시는 충만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수많은 문제 앞에 이제 수많은 저주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죄와 사망의 율법과 해야 하는 부담,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수많은 책임,
리더 해야 될 때 오는 책임, 뭘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오는 책임, 내 삶은 어떻게 할 거고, 내 돈은 어떻게 할 거고, 내 지금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할 거고, 사역은 어떻게 할 거고, 이 모든 걸 왜 지가 책임지고 있냐 이거야. 이 책임은 첫 번째 어디에 있냐? 그분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매번 우리가 같이 밥을 먹으러 가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매번 계산하는 시간이 딱 왔을 때 5명이 갔는데 5명이 일제히 동시에 저를 이렇게 바라본다면, 계산할게요 했는데 5명이 동시에 저를 바라본다. 오케이 하고 계산하겠죠. 그죠? 근데 또 갔는데 또 다른 10명과 갔는데 이 10명이 또 계산대 앞에 다 섰는데 계산할게요 했더니 10명이 동시에 저를 탁 바라봐요. 그러면 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하겠죠. 또 다른 또 10명과 갔는데 그 10명이 다 또 나를 이렇게 탁 동시에 바라본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매번 세런들이 갔는데 세런이 계속 매번 여러분들이 세런들이 매번 여러분을 탁 쳐다봐. 카페 가가지고 사생 만남하러 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만남 다 할 때마다 신발끈. 그리고 여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매번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해요? 짜증나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행복해요? 짜증나요? 짜증나죠, 여러분. 지금 나는 보세요. 이게 우리가 가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 본질이야. 나는 지금 사생만남 지금 그죠? 반전을 얘기해 주려고 왔고, 지금 나는 지금 네 번째 복리 인생을 해주려고 왔는데 계속 나를 쳐다보는 그 앞에 계속 나는 화가 나고 있는. 그럼 왜 이 책임이 계속 온다라고 할 때, 계속 나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나는 힘들어요, 여러분. 나는 감당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기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 앞에, 수많은 상황 앞에, 모든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짜잘짜잘한 문제든 짜잘짜잘한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 책임 앞에 그분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분이 그런 성품을 가지신,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이끄시는 분,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를 저는요, 여러분이 저만 보면 싫어요. 여러분, 저만 보지 마세요. 한 번 정도는 괜찮아. 두세 번 정도는 괜찮아. 근데 4번, 5번, 6번, 7번, 10번, 30번은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할 수는 있겠지만 속으로 미워할 것 같아. 진짜 인간이냐 네가? 이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책임지기 어려운데 여러분, 이걸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계시대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한 공장에서 반장이 기계 동작을 이 새로운 사람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지금까지 이 기계를 다루는 거 배웠는데 일하다가 보면 고장 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이 기계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멈추고 나에게 즉시 와야 돼. 얼마 후에 그 여자 직원이 이제 기계를 여공이 일을 하다가 옷감에 올이 풀렸어요. 그리고 그 올 때문에 천이 잘못 짜여지고 기계가 이렇게 들을 걸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기계를 이제 멈추고
그 오를 자기가 풀고 기계를 해결해 보려고 막 손질을 조금씩 해봤는데 될 줄 아는데 안 돼요. 그런데 그 오를 풀다 보니 오히려 이실저실이 헝클어지면서 기계가 아예 둥둥둥둥둥 멈춰버렸어요. 그죠? 그러고서는 이제 큰일 났다 하고서 막 여러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한 2시간 정도를 씨름하다가 결국에 안 돼서 다시 그 작업 반장을 찾아갔어요. 근데 반장이 이제 왔어요. 반장이 와가지고는 그냥 툭툭툭 몇 군데를 툭툭 건드리니까 바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쳐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언제부터 고장 났어? 한 2-3시간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제 왔어? 그랬더니 제가 고치려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때 이 여공은 그래도 제가 고쳐보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보고 노력을 했어요 라고 할 때 그랬구나 라고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반장이 따끔하게 충고를 했다 그래요. 네 최선은 고치는 게 아니라 고장났을 때 즉시 나에게 오는 거야. 응? 네 최선은 네가 고쳐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오라고. 네 최선은 네가 고쳐보는 거 아니야. 그냥 빨리 나에게 왔어야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메시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우리의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해보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바일 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의의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교만일 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책임진다는 건 그분이 나를 전적으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 안에 있는 거.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은 진짜 율법과 부담, 책임감이라고 하는 율법적인 그림에서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제가 묵상한 한 포인트였어요. 비나, 책임감이 아니다. 책임감이 아니라 믿음이다. 책임감이란 단어는 옛사람과 자아와 율법적 언어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의 영의 언어인 거예요. 책임감이 믿음으로 바뀌시기를 축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언제나 분명하게 해야 할 질문은 한 가지예요. 분명하게 해야 할 질문 한 가지.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경험했는가? 진짜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네?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 이거예요. 신뢰하고 경험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용서의 무게, 그분이 정말 나에게 감당해 주신 모든 것의 무게. 그래서 더 이상은 내 어떤 대가, 내 노력,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세우는 의,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그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십자가와 그 사랑 앞에서는 내 어떠함, 내 어떤 능력, 내 어떤 잘남도, 내 어떤 명분도 의가 되는 것이고 교만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정말 깨달았냐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경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자유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고 예수님을 정말 그 사랑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받아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계속 힘들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여러분에게 진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우리가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이 자유 주기 원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고 푸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나를 책임지시는 분께 이제 내가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드리는 거. 여러분, 근데 성경에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책임 이런 단어는 많이 안 나오고, 이렇게 성경을 좀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책임진다. 이제 이거에 대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 책임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성경적 단어가 뭐가 있을까?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성경적인 단어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래서 성경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충성. 따라해봅시다. 충성.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 책임을 진다, 책임을 다한다라는 말을 성경은 성경적으로 충성이라 표현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작은 것을 충성하는 자,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는 큰 것도 하나님이 이제 맡기실 수 있대요. 마태복음 25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충성된 종아. 고린도서 4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해가는 자로 여기는데, 그 맡은 자들이 구해야 되는 건 충성스러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끝까지.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 25장도 달란트를 주인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맡기고 갔을 때 그 5달란트를 자기가 책임지고 이렇게 이 종이 돌아올 때까지 책임지고 일하면서 이것을 또 다른 5달란트로 만들어냈을 때 한 이야기죠. 충성스럽구나. 네가 정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에 진짜 책임을 다하고 있구나. 자, 우리가 최근에 봤던 성령의 열매에도 충성이란 단어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네, 아멘. 충성이 나와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재밌는 걸 우리가 좀 볼 텐데,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까지 쭉 봤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충성이란,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쓰인 충성이란 단어, 이제 명사형인데 원어로는 이제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예요. 피스티스,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말하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믿을 만한. 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사실은 나오는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여기 형용사로 쓰여지는 부분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다 충성에 쓰는 다 원어가 다 똑같아요. 이 피스티스나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어근이 같고, 이제 이 형용사나 명사형으로 바뀔 때만 이제 어미만 이제 좀 바뀌는 그런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뭐에 쓰인다고요? 믿음이란 뜻이라니까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왜 없냐? 믿음으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이 네가 충성스럽다 할 때 나오는 충성과 성경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정말 많이 쓰이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된다 할 때 믿음이란 단어와 충성이 사실은 같은 단어라니까. 대표적으로 한 구절, 여러분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오직 뭘로? 오직 믿음으로.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이 피스티스예요. 충성이란 단어와 우리가 늘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어떤 게 이제 성립되냐면, 자, 책임감이라는 말을 성경으로 하면 뭐예요? 충성인 거예요. 근데 그 충성은 곧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네가 이제
너에게 맡길게, 그죠?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책임감이 오잖아요. 아, 이제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열매 맺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아, 이제 영혼을 맡기셨네. 영혼을 내가 섬겨야 되는데, 아,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신다고? 아,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만들어야 되는데, 책임감이 오는데, 성경은 이 충성스러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들의 충성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책임감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해내는 책임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임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없음인 거예요. 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 못했다는 뜻인 거죠. 왜? 책임지실까? 그죠? 책임지실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나 먹이실까? 무서워요. 주님이 나를 입히실까? 무섭다고요. 내가 뭔가 사역할 때, 하나님 뭔가 할 때 책임져야 된다. 영혼들 탁 올 때 벌써 뭘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500명을 보내주면 뭘로? 제가 그걸 책임감으로 받으면 감당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지? 공간은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죠? 어떻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몰랐어. 두려워서.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갖다 줘요. 제가 이만큼 했어요. 그래도 본전은 남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인은 분명히 얘기한다고, 한 달란트 그대로 그래도 남겨온 애한테 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요. 충성스럽지 못해. 뭐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성경은 뭐라고 보냐? 하나님은 뭐라고 보냐? 너 지금 믿음 없음으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그죠? 자, 책임감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그 충성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충성과 믿음이 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하나님이 나 먹이실까? 하나님이 입히실까? 두려워. 아, 당장 내가 재정 어떻게 하지? 아, 당장 내 삶을 어떻게 하지? 당장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렇죠? 책임에 대한 두려움. 그죠?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 주님이 그걸 뭐라고 보신다고요? 충성스럽지 못하구나, 믿음이 없구나 라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4, 25, 26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럼 책임감이라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이 날 책임지실까에 대한 믿음. 내 인생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역에 대해서도, 셀에 대해서도, 세론에 대해서도, 내 세론의 안위,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책임, 첫 번째 그건 여러분 어디에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풍랑에 대하여서 내가 이 풍랑을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지? 라는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믿음 없음으로 이끌어 간다니까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자체,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먹을 거, 여러분들이 입을 거, 여러분들의 앞에 놓인 풍랑, 여러분들의 셀,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신뢰함으로 충성스럽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 5달란트를 주신 그분을 신뢰하고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일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 갈 때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임감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되어질 때, 충성으로 바뀔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책임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셔야 돼요. 머리 터집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책임에 대한 부담과 율법적이고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절대 선한 하나님의 영역을 주지 않으세요. 절대적입니다. 왜? 뭐라고 보세요? 충성스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보신다.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계속 계산기 두드리고 있고 두려움의 노예가 된다면 충성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주님은 그걸 믿음 없는 자들아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고 말씀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냐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 있지만 오늘 크라이아웃에 여러분들 오셨는데 이 크라이아웃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 누구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책임, 여러분이 가진 모든 두려움,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모든 짐을 정말 주님께 맡겼습니까? 그리고 맡겼을 때 그리고 그분 앞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려움 없이 충성, 믿음을 드리기 시작할 때, 신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그죠? 풍랑을 멈추시고, 그죠? 떡을 먹이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그 신실함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겠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아무튼 새로운 공간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거기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공사도 시작하고 이제 그 다음 일은 뭐예요, 여러분? 결국 계약하고 하면 이제 재정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공간을 이제 디자인하고 거기 이제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새로 기도실도 만들고 공간들 만들고 소그룹실 쫙 만들고 다 이제 할 것들 세미나실 이런 거 이제 다 만들 텐데 결국엔 다 이제 그 다음 또 재정이고 이런 것들인데 제 안에 그걸 보면서 제 마음 안에서 주님 정말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사라지는 걸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죠. 이 교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 교회의 책임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린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에 저는 그 믿음으로 최선을 드리며 신실하게 있는 자리에서 뿌려진 자리에서 심기워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신실함을 드릴 때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믿음 있는 자들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믿음을 가지고 했은즉 내가 너에게 큰 것도 맡기리라. 네가 작은 일에도 믿음을 가졌은즉 내가 내게 10골도 맡기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로 여러분들의 문제 이 많은 믿음만 갖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의 책임을 내려놓고 먹이시겠다라고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내가 네 아빠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세요. 그리고 그 믿음 그분 안에 담겨 있음. 내 자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분의 믿음이 나에게 올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주어진 상황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갈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이 책임을 내려놓고 믿음을 행할 때 그분은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분을 일하시게 만드는 게 여러분 빠른 길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드리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나에겐 평안이 있죠. 첫 번째 나에겐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로소 그때부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예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과 만남과 관계와 인도하심으로 열어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믿음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서 교회에 앉아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종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해요. 믿음으로 꿈꾸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있는 그대로 두세요. 그 책임은 여러분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은 열심히 했다고요. 나름. 아, 주님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겁니까? 그럼 제가 뭐라도 할까요? 하갈을 데려와서, 그죠? 젊은 여종 하갈을 데려와서, 하갈은 그래 젊으니까 임신할 수 있겠지, 애 낳을 수 있겠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언약에 자기도 책임을 보태려고 했다고. 하나님은 아니야, 너 절대 아니야. 난 그렇게 일하지 않을 거야. 이스마엘 미안하지만 쫓아내. 이스마엘은 내가 축복할게. 그건 내 방법 아니야. 하갈과 이스마엘 그냥 보내. 다시 너에게 알게 해줄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아, 다시 말하지만 이미 태가 끊긴 사라에게서 나는 너의 자식을 볼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도 할 건 없었어요. 믿음 앞에 설 뿐이에요. 주님이 주신 약속 앞에 설, 할 게 없다니까요.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 자. 책임질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한순간, 이스마엘 하면 그게 주님의 일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예 안 쓰셨어요. 아예. 아니, 이스마엘 보내. 난 너를 통해 네 불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내가 일할 거야. 책임질 거야. 내 말씀을, 내 언약을 믿고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감이 믿음으로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셀과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모든 부담의 시험, 모든 사단이 가져오는 보이는 것에 대한 시험, 그죠? 히브리서 11장 3절 아까 얘기 나오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죠?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보이는 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한번 봅시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믿음으로 지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나타났어요. 여러분, 믿음을 주님께 드리시고, 저는 어마어마한 간증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라요. 이 청년회 때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의 간증, 헌금 콜링 간증, 셀의 간증, 여러 간증이 있지만 저는 이 책임을, 이 믿음을 주께 드릴 때 이 시대에 주님이 정말 먹이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타고난 본투비 어떤 기질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언약을 믿으면 번성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